Who am I?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When I call.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How you love me? It's amazing. Who am I, Lord?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When I call. Is it true?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How you love me? It's amazing. It's amazing. I am a friend, and I a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I a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Give him now. Who am I?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How you love me? It's amazing. It's amazing. It's amazing. It's amazing. Lord, it's amazing. I'm a friend. I'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난 거하네. 다시 한번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난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난 거하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그 안에 거하며 그 이름을 더욱더 높이기로 합니다. 우리 센터 큰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난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음과 기뻐함으로 해결된 가정 문제. 오늘 성경 말씀은요, 문제도 많고 갈등과 위기도 많았던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소위 말하는 역기능 가정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부모의 편애가 있었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를 또 편애하고 그런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또 쌍둥이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야반 도주해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편지 한 번, 연락 한 번 하지 못하는 타향살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4명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도주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이 가정 내부의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엇갈리는 부부관계 그리고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과 문제들로 인해서 집안에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야곱이 4명의 부인 가운데 더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야곱도 편애했기 때문에 결국 형들이 먼 곳에 심부름을 온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의 노예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신매매를 해서 형제를 팔아 넘길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과연 그렇습니까? 야곱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정에는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또 먹고 살기 힘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 야곱의 가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오늘 이 창세기 43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야곱 가정의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사가 아니라 구원사로 바뀌어지는,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5월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려놓음과 기뻐함으로 해결된 가정 문제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려놓음. 오늘 본문의 야곱 가정에는요, 굉장히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근이 심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야 하는데,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양식 식량 문제를 총괄하는 애굽의 실권자 총리 대신이 자기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약에 다시 양식을 구하러 올 때는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약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결사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도 멀리 심부름 갔다가 사라져 버렸는데,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 남은 자기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면 야곱은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아버지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또 가만히 그냥 있자니 이제 온 식구들, 어린 자녀들까지 다 굶어 죽을 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죠. 너무 힘이 드니까 결국 아버지 야곱이 먼저 말을 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자 다른 아들들이, 특별히 유다가 앞장서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애굽에 갈 수도 없고 양식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을 탓하면서 원망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사실 다른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말한 게 아니죠. 애굽의 총리 대신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니까 자기 식구들 다 잘할 거 아니에요. 단지 형들은 요셉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애굽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고 상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셉은 그들을 잘 아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 것뿐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말했으니까 총리 대신이 아는 것이지,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서로 탓합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정말 갈등하고 있는 최악의 자중질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정이 거의 무너질 지경까지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믿음의 역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의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아까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은 안 돼, 베냐민만은 안 돼, 그러면서 베냐민을 자기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맡길 수 없고,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크고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으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려놓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았잖아요. 내려놓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까지 찾지 않다가 베냐민을 자기에게서 딱 내려놓으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했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우리 가정의 귀한 아들, 손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100살에 얻었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심령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Almighty God, 이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이 이전까지는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붙들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다가 내려놓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고, 철벽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무엇인지 먼저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내려놓으면서 하는 고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마치 연약한 소녀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원할 때 했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려놓으면서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결과를 컨트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기 위해 컨트롤하지 않겠다. 내가 자식 사랑한다, 내가 꼭 데려오기를 원한다, 너 살아오기를 원해. 하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왜 못 내려놓습니까?
많은 경우에 결과를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가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고관 대작들과 신하들에게 절하게 하지요. 나팔을 불면 다 절하라. 정말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세와 권력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청년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들을 시기 질투했던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지요.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이제 그들을 세워놓고 던져 넣음으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요. 세상과 환경과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은 그 풀무불 앞에서도, 불풀무 앞에서도 내려놓고 맡길 수 있습니까? 결과를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맹렬히 타는 불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집어넣는 군사는 불태워 죽고 이 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요, 내 개인사의 문제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사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겠다는 컨트롤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맡길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사가 되어져서 놀라운 선한 결말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인생을 사신 분들 한번 정직하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확실합니다. 네. 우리 가장 믿음 좋은 분이 대답하셨어요. 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얻으려고 했던 것,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미국에 와서 여기서 목회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파라과이에서 내가 미국 와서 목회할 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가 결과를 예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 없었습니다. 아니,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우리 자녀의 인생을,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아니면 부모님의 삶을 내가 내 뜻대로 결과를 이루어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일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 이번에 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갑니다. 이거 꼭 해가지고 이거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됩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녀의 길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놀라운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린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결말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의 하나님, 우리 다 외워야 되겠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결과의 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니까 불못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과를 책임지고 자기 뜻대로 생각해서 풀문불 속에 안 들어가겠다라고만 했다면, 그렇다면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청년의 일은 개인사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존귀한 인물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정말 오후의 노을, 밤하늘의 별들, 그 새벽의 아침 햇살, 그리고 봄의 꽃으로 가득한 기도원,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돌들. 여러분, 기도원이 어마어마한 돌산인 거 아시잖아요. 기도원이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5헥타르예요. 산이 몇 개입니다. 그게 굉장히 넓고 큰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영원히 기도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변 전체가, 기도원을 포함한 전체가 돌산이기 때문에. 그 주택 땅지가 안 들어와요.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기도원 만들었던 곳은 다 개발이 돼서 주변에 주택잔디가 돼가지고 거기서 쥐야 한번 하면 주변에서 막 클레임이 들어와서요, 경찰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넓기도 넓지만 온통 돌산이기 때문에 끄떡없는 거예요. 거기는 죽었다 깨나도 기도원밖에 안 돼. 그 돌산이 얼마나 은혜롭게 보이는지. 제가 정말 그곳에서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원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마지막 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와 같이 온전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온전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별로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래서 그 분주한 세속의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저도 정말 대만 갔다 와서 힘들고 바빴거든요. 국가기도의 날 앞두고 제가 행사와 준비하고 만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간 그 하루, 화요일 저녁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진짜 핸드폰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보고 아무 전화도 안 받고, 그 내려놓음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웠는지. 넘치는 미디어, 방송, 제 속의 모든 것들, 이제부터 아마 우리 기도원이 이제 거기에 기도 둘레길도 만들 거예요. 제가 막 걸어가 보니까 이제 풀이 좀 길어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 이제 기도원 둘레길도 기도 둘레길. 기도원에 딱 가시면 저녁 노을을 보면서 걷거나 새벽을 이슬을 맞으면서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둘레길도 만들고, 우리가 투자해서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이 와서 잘 지낼 수 있는 숙소를 만들 겁니다. 잘 투자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와서 내려놓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 세상만 바라보고 생겼던 욕심과 두려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한 달에 하루 또는 분기에 하루, 어떤 시간이든 한 번씩 와서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대상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상의 기쁨을 같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 우리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의 선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 내가 내려놓았구나, 맡겼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대상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실세 총리 대신에 집에 초대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준비된 지정석이 기가 막히게 나이 순서대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고 이렇게 해놨지? 정말 이상할 만큼. 근데 베냐민이 앉은 자리를 딱 보니까 무려 5배의 음식과 좋은 것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함께 우리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 원래 형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기와 질투에 붙잡혀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채색 옷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안 되니까 자기를 노예에게 팔기까지 했던 형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그렇게 준비해 놓은 자리에서 형들의 변화가 증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과 좋은 것을 주면 옛날의 형들 같으면 막 눈을 흘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어 먹으려고 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을 향하여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베냐민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증거되죠. 요셉이 그들을 돌려보낼 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을 범인으로 붙잡아 다시 감옥에 들이려고 할 때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감옥에 남아 있겠다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대상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변화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영접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임하여서 죽은 영이 거듭나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접할 때 내 안의 본능이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남의 축복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면 친척 아니에요. 사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성경인데 근데 우리의 본능은 배가 아파요. 산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친구가 은혜를 받았대. 성령 세례를 받았대. 그러면 와 기뻐할 것 같은데 와 하고 난 다음에 싸르르 배가 아파요. 왜 쟤는 은혜 받고 나는? 아무개 집 아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정말 막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아우 축하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이놈의 새끼 집에 가서 보자. 넌 뭐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반발이 일어나는 거. 아무개가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을 거야. 분명히 저거 나쁜 짓을 했을 거야. 뭐 어떻게 했을 거야.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이나 하게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메마르고 피폐한 삶이 되어져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웃의 기쁨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 교회가 함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더 크게 은혜를 받는 이유, 그것은 막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막 이렇게 하나가 되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한번 서서 이 많은 성도들 바라보고 설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뭐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인상 쓰고 쳐다보면서 너 나한테 오늘 은혜 한번 줘봐, 너 잘하나 한번 보자, 야 너 그 정도 해가지고 내가 움직일 것 같아? 막 이러면서요, 막 삐딱한 눈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멘하고 호응을 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춤출 것 같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이 막 상승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3부 예배 드린 여러분 가운데 이상하다, 나도 예배 드리고 나도 교회를 다 하는데 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빈곤함을 느낄까? 왜 나는 내 영혼의 풍요로움과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 혹시 이런 빈곤함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의연하고 뭐 아름답고 뭐 위대하고 그래도 영적으로는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한국 선수 김민재 선수가 있는 그 나폴리 팀이 이태리의 이 세리에 A, 그러니까 프로 1부 리그에서 나폴리 팀이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33년 만에. 나폴리가 사실은 이태리 남부에 있는데 가장 열악한 도시예요. 그래서 차별을 많이 받아서 서름이 많은데 33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한 거예요. 이전에 마라도나가 있을 때 우승을 한 번 했고 33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온 도시 전체가 진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축구팀이 우승을 했는데 아니 왜 도시 전체가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웁니까? 왠지 아십니까? 축구팀의 우승을 같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의 기쁨이 내게 전이 되는 거예요. 밀어닥쳐서요. 그래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팀의 기쁨은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같이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밀려 닥쳐오는데요, 여기에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 같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막 같이 아멘하고 좋아하면, 그러면 희한합니다. 그 대상의 기쁨이 내게 밀어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운명의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까지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제, 특별히 우리 선교는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원수 마귀에게 집니다.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집중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밀려 닥쳐오면서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종이 한 장씩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선교사 가족 초청대회 하는 일에 헌금을 작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기에 헌금이 부족해서 여러분 보고 헌금 내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저것도 우리 진 목사가 이런 거 해가지고 또 헌금 모아서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랬다면 절대로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 가족을 초청하여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크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세계 곳곳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여서 그 대상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밀려 들어오는 그 감격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무슨 여러분들 주머니 또 쌈짓돈 긁어내어서 뭐 헌금하게 제발 그런 원수마귀가 하는 거짓말 같은 생각에 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대상의 기쁨이 내게도 밀려 들어오는 그 감격, 내 영혼의 회복,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갑자기 짠 하고 옷을 벗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랐지? 그러면서 짠 나타나고, 내가 바로 형들이 그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야! 이러고 짠 하고 나타났으면, 그러면 형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과는요, 회복이 아니라 사망일 것입니다.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큰형 루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자기를 변명하고 선악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겉으로는 억지로 어떻게 봉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내면에서부터의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래서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먼저 형들이 스스로 회복하고 훌륭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감옥에 가둘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형들이 전혀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들이 요셉 동생을 그렇게 했던 것을 뉘우치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감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남아 있겠습니다 하는 희생과 헌신을 증거하게 하여서 형들을 스스로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모습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정한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 정죄와 비난을 통하여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십자가 복음 앞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다 살리는 것이고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붙으면 내가 가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벌거벗음과 그 고난당하심과 그 완전하신 분의 죽음 앞에 내 수치가 없습니다. 내가 가릴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고 토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누구든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어떤 죄인이라 다 용서받게 되고 새 피조물이 되니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이 선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선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Not I but Christ가 되어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게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십자가에서 Not I but Christ가 되어지면 희한합니다. 내게 없었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떤 환난과 고난, 문제, 위기 앞에서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믿음, 천국의 소망이 나를 붙잡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 인재를 키우는 한동대학을 세웠던 초대 총장 김영길 박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 한국에 와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초창기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하루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힘든 일을 겪었는지 그의 아내, 믿음이 정말 좋으신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바라볼 때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일찍 죽겠다. 정말 걱정이 돼서 안절부절을 못하는데 이 총장님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주 잠도 쉽게 들고 아주 깊이 숙면에 빠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바라봐도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다음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제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또 깊이 잘 잘 수 있어요? 정말 상처가 안 되고 당신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 김영길 총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고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내겠어? 정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격스럽게 기쁨과 눈물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찢으신 몸, 흘리신 피에 참여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 살아있는데요, 나 안 죽었지롱,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말씀대로 나는 죽었어. 그러면요, 정말로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용서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참지?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지? 나도 깜짝 놀라는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나를 주장하셔서 내게 없었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문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에도 문제 있듯이 오늘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개인사가 아니라 구원사가 되어지고 해결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Not I but Christ,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대상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기뻐함을 통해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5월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린 귀한 예배자들 위에와 오늘 밤 출발하는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 위에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